오늘 드디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 새벽에 우리 수정이가 와서 같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는데 손에다가 공책을 한 권 들고 계속 성경을 써요. 우리가 에스라를 하면 에스라를 영어로 쓰고 또 한국말로 쓰기도 하고, 이번에는 뭘 썼니 그랬더니 잠언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잠언을 벌써 3번째 써요. 그래서 아니, 공부하기 바쁜데 언제 이것을 썼니? 그랬더니 공부하기 전에 꼭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깊은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수정이를 비롯해서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떨리지 않고 공부한 내용 다 거의 다 유감없이 다 쏟아 부은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험장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전은 바로 누구하고 동일시 되느냐면 하나님과 동일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만 가야,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거룩한 상징이 바로 법궤였죠. 그래서 법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성전에 대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성전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출발이 바로 성막이었죠. 텐트였어요. 이동식 텐트.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 성전의 역사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으리라, 그 꿈을 가지고 준비를 했던 다윗이 그 아들 때에 와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역사 이래 최대의 공사, 7년 공사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이 성전이 폐허가 됐다, 그 자체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현실에 적용하고 안착하고 살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70년 만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죠. 돌아와서 그들을 보내면서 고레스가 그들에게 했던 그 말의 첫 번째 말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목적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왔잖아요. 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너무 기뻐해서 기종사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감격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순조롭게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대적들이 벌떼처럼 덤벼듭니다. 좋은 일일수록 마귀와 사탄이 더 많이 흔듭니다. 왜요?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마귀와 사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막 방해하는 세력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방해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막 뇌물 공세를 하면서, 그게 고레스 왕부터 캄파시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이 시기까지 무려 이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이 되느냐면 14년 동안 성전 공사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처음에 막 으쌰으쌰해서 막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달라붙어서 막 끝내는 것이 축복이지,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데 옆에서 막 방해하죠. 그때 손을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4년 동안 성전에 대한 공사는 중단이 됐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번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이죠. 이제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학개나 스가랴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권위가 바로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쓰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거기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도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사실은 여기에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본 대로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들을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학개도 와서 막 질책하잖아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황폐된 상태로 내박쳐 놓고 너희 집 꾸미기에 지금 바쁘고 도대체 이게 좀 제정신이냐. 그래서 학개가 와서 그들에게 막 사실은 축복을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질책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된 상태로 놓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건축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이 심었으나 거둘 것이 없었고 곡식의 창고를 보아라. 왜 비어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가 성전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학개가 아주 호되게 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도 마찬가지거든요. 스가랴 성경이 8가지의 환상이 쭉 나옵니다. 그 환상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고백하십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금 뭐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사람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왜? 14년 동안을 못했으니까 이제는 못한다고는 생각이 꽉 쪄들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지금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스가랴가 이제 그래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그것이 스룹바벨에게 쭉 관으로 연결이 돼서 그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보시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그때에 말하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넘을 수 없는 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산,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근데 그 큰 산이라 하더라도
오늘 수능을 앞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학력고사, 이 수능이 큰 산이죠. 12월 달 우리 취직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취직시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큰 산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 앞에 평지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들 앞에 평지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큰 산이라고 여겨져서 모든 것을 손 놓고 있는 그들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그 수룹바벨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질책을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단어, 우리가 들은 말 중에 하나죠.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 쿰. 우리 마가복음에 그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잖아요. 이게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럼 막 바쁘게 가는데 12년 혈류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잖아요. 그 사건이 그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대화하고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렸어. 여기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람의 심정은 지금 막 한시가 급한데 주님은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딱 가서 보니까 얘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그 유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의 그 표현이 일어나라, 그 말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해보실까요? 달리다 쿰. 근데 쿰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거기에 그 아이가 지금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호흡이 끊어져서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의 애의 손을 잡고 네가 누워있을 존재가 아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면서 그 소녀를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때에 나오는 단어가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14년 동안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 해서 패배감에 꽉 쪄들어 있는 상태 속에,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요, 무슨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딱 서 있어야, 이게 몸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은 건강도 몸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게 건강도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저희들에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쿰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러니까 일어나 시작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옆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계속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이 새벽에 여기 유튜브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는 분들이 이제 조금 계세요. 이제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이 시간 같이 깨어서 새벽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동영상이 좋은 거가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복잡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렇게 관통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름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연대순도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영상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또 틀어서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어떤 분은 4번까지 들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구음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또 격려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런 일들이 바로 여기 2절에서 일어나게 됐는데 3절입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마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대적들이 한두 사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벌떼처럼, 여기 총독도 나오죠, 동관들도 나오죠, 동원할 수 있는 권력층들이 다 총동원이 돼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성곽은 바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던 그 성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게 하였느냐, 이게 완전히 준공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된 건 아닙니다. 시작한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막 채공을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누구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을 다시 시작했느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리었으나, 이게 건축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14절에 보시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돼요. 16절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세스바살. 그러면 여기에 에스라서에 세스바살, 에스라에서만 나오거든요. 그 이외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세스바살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세스바살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세스바살이고 유대식 이름은 수룹바벨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전체 책임자로 그렇게 49,897명을 리드해서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스바살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 사람이 건축하는 책임자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다 장로들은 바로 그 공사를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가 돌봤는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돌봤다 그 이야기를요, 영어 번역에 보시면 참 그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eye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이 is watching over,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이 유다의 장로들을 다 보살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기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했던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쫙 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을까? 그들을 두 가지로 돌보셨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장 힘든 것이 혼자 이것을 헤쳐가야 하나, 그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오늘 새벽 3시에 어느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새벽에 오는 전화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상상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자체가 특히 힘들 정도로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겨우 한 말씀 하시는 것이 목사님 그 정도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나.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시라고. 그랬더니 따라서 해요. 따라서 하더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이제는 뚜렷해졌습니다. 마지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큰 문제 앞에 홀로 있을 때처럼 무너지기 쉬운 순간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특히 나이 들어가고 특히 투병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줄 수도 없습니다. 혼자 그 감당해야 되고 혼자 그걸 이겨내야 되고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사실은 삶의 가장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 올 때에도 혼자 오셨잖아요. 갈 때에도 혼자 가셔야 돼요. 세상에 올 때 편하게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 좁은 공간을 그냥 몸부림치면서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밀어제끼고 본인도 힘을 쓰고 그리고 엄마도 힘을 주고 삼박자가 딱 맞춰가지고 그 좁은 터널을 통과해서 꽝 하고 태어나서 으앙 하고 터짐으로 한 생명의 삶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세상 태어날 때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가졌던 그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떠나 천국 갈 때에도 같은 코스를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나를 의지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은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그 앞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딴지를 걸고 막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놓아버렸잖아요. 그때는 막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결단도 있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와서 흔드는 그 힘에 의해서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의지가 순식간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놓아버렸거든요. 놓아버렸는데 이제는 여기에 선지자들이 옆에서 자꾸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 건축 완성시키리라. 이건 이번에는 절대로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들이 막 힘을 주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 일을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리라. 마지막까지 간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해서 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나왔던 대적들이고, 에스하살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해서 시킨 이주민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성전 지금 건축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 공사가 정말로 당시에 그 할아버지보다도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 다리오라고 하는 이 초대 왕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냐? 사실이냐?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내용, 그것이 바로 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약간 흔들림은 있어도 뿌리째 뽑히지는 마세요. 약간의 시험이 있어서 마음속에 약간의 요동은 칠 수 있어도 넘어지진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에스라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감동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으로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플러스가 돼야 돼요. 한쪽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늘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스티어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에 같이 합쳐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어요. 중간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은 때로는 내가 인내하고 이겨야 되고, 때로는 어느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야 될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뚝심 가지고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양보하여서 조금 템포를 늦춰야 될 때가 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고 오늘도 찬송하며 하루를 삽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져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늘 손 세척